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는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니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한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어 사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반복한 말로 기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여서 데이터에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손 내밀겠다 하시면서 손을 뒤로 감추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릴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 덕을 세우는 교회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대접하는 교회로 우리가 지난 3주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서로 용서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받길 원하시는 분이 또한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남에게 돌을 던진 적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남이 나에게 돌을 던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돌을 맞아본 적도 있을 겁니다. 한국교회의 모습과 우리 인생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로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서로 용서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중에 책을 읽으면서 목회 상담을 하시는 목사님이 글을 잠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가장 큰 용서는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목사님에게 글을 쓴 한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답니다. 나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글이에요. 누나는 시험 때마다 만점을 받을 만큼 공부를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원서를 쓰는 그때에 아버지 앞에서 실없게 고등학교를 선택하며 울었던 그 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잘못 만나 그 좋은 머리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누나가 아버지를 용서해야 할 만큼 큰 분노나 억울함을 품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이나 정서적인 결핍을 느낄 때에 누구 탓을 합니까? 이 속담으로는 조상 탓을 하는 것 같지만 내 정서는 누구를 향해서? 내 어머니나 내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방관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생활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력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병환으로 늘 누워있기만 했던 아버지, 늘 술에 쩔어서 세월을 허송했던 부모님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아버지 때문에 기도 못 펴고 숨죽여 살아야 했던 수많은 세월들, 그래서 항상 위축되고 자신감도 상실한 채 지나야 했던 아마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들이 머릿속에 지나칠 것입니다. 자라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자라면서 이런 친구들의 아픔을 들어본 적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부모의 양육 태도가 가지고 온 상처가 어쩌면 다 커서 내가 부모의 자리에 앉았을 때도 여전히 나에게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앙금이 되어 있고, 또 그 상처로 인해 내가 또 내 자녀에게 그 상처를 되물림하고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관계에서 풀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고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뭐라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용서라는 의미는요, 좀 단순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좀 제쳐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쳐놓다. 그리고 생략하다. 뭘 생략할까요? 그 마음의 아픔을 생략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양보한다라는 의미가 용서한다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수많은 사람들의 정서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피해의식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분노 게이지가 하늘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가장 많은 세대가 누굴까요? 가장 많은 세대가 누굴까요? 여러분, 놀랍지만 20대, 30대 젊은이들의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만큼 높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용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을 이제 버린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당신이 나에게 잘못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신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불안당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비난을 버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신령 가운데 가장 값지고 가장 단순한 것 같지만 십자가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 용서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말씀을 전합니다. 요셉은 야곱이라는 아버지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을까요?
앞서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한 아들에 대한 너무나 깊은 편애로 말미암아 10명의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야만 했던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 시기로 인해 이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그러한 모함으로 인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제국 애굽 땅의 총리 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운명의 장난이라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음식을 사러 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던 그 형들이에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속으로 생각하겠죠. 수십 년 동안 이를 갈았기에 얼마나 잘 만났다라고 생각했겠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탄자라. 이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고 요셉이 이 용서에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실을 통하여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10명의 형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미 요셉은 그 형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용서의 그 손을 먼저 내밀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형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아마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때린 사람은 몰라도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발 뻗고 잔다는 말. 그런데 지금은 역전이 된 상황. 너무나 큰 매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에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형들과 요셉을 중재하던 아버지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때 형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50장 15절에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뭐라고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용서한 요셉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자기의 잘못,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그 악에 대한 그 쓴뿌리를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말하여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뭘 이야기하라는 겁니까?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에 울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언제인가를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가문 가운데 배가 고파서 이제
배가 고파서 애굽 땅에 곡식을 사러 왔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 야곱의 나이를 추정해서 말씀하면요,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온 때가 130세의 나이. 야곱이 몇 살에 죽습니까? 147세에 죽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17년, 18년의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17년, 18년 동안 살았으면 여러분 웬만하면 잊을 것 아닙니까? 왜요? 이미 용서하였고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누군가에게 큰 죄를 지어보십시오. 평생 뭐하는 마음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여전히 용서받았다라는 그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한 뿌리들이 그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형들은 동생이자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용서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이 형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가까이는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용서가 필요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필요합니다. 조금 멀리는 이웃과 가족 친지 간에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성도 간에도 혹 용서가 필요하다면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용서를 해야 될까? 첫 번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하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 집을 나가 방탕하게 살았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의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아들을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탕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립니다. 너무 배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그래서 내 아버지 집 하다가 내 아버지 집에 하인으로라도 살았다라면 그 마음이 그 아들에게 생깁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이 아들이 재산을 탕진해버린 것, 그 이전에 무엇이 문제라고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언제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살게. 종으로라도 좀 배부르게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의 그림자를 보고 달려나와 그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아준다? 잔치를 베풀었다? 그게 뭘까요? 용서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과 아버지의 깨어진 관계를 바라보면서 이 아들에게 대한 상속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죽자 좌불안석합니다. 어떻게 하지?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리고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있어서 요셉을 뭐로 이야기합니까? 동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동생 앞에서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당신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주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형들은 용서의 지체를 몰랐던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요셉이 나를 용서하면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가장 중요한 용서가 누구의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예요. 깨어진 관계에 회복이 있을 때 진정으로 용서를 하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16절 17절을 앞서 읽었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원에 남기신 유언이 있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형들의 본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동생을 해하려고 했을까? 동생의 꿈을 듣고 그저 마음속에만 담아놨더라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를 여러분 먼저 쓴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구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다. 나는 또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그저 미안한 마음에 음료수라도 하나 사들고 가서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지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듯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서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인해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용서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누구로 보입니까? 오늘 요셉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들이 무슨 전후 맥락을 따져보지 않는다면 가장 큰 피해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피해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요셉입니다.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요셉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미 죽은 존재다. 형들은 이 동생을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뭐가 된 겁니까? 살인자예요. 그런데 이 죽이지 말자 그의 형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는 살인죄가 적용되는데 두 번째는 뭐가 적용됩니까? 예? 인신매매가 됩니다. 여러 가지 죄의 그러한 꼬리들이 붙게 됩니다. 뭐 때문일까요? 죄에는 권세가 있고요. 죄에는 오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형들과 요셉의 재회가 있고 형들은 요셉에게 대한
가장 큰 고통에 대한 죄의 책임을 짊어지고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죽었던 요셉, 그리고 팔려버렸던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서 용서를 합니다. 무슨 용서입니까? 자기의 목숨값을 통한 용서. 그게 희생이라는 것 아닙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우리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요셉은 자신의 희생의 대가를 통하여서 형들을 용서했어요. 더 이상 그 희생에는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어떻습니까? 본전 생각 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본전 생각하시는 분이 한 2분 정도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 용서했다 해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손해본 걸 생각하는,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손해 끼친 거 얼마,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하는 겁니까? 손해본 거에 대해서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뭘 해주는 겁니까? 용서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희생으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 때문에? 용서의 주체는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셉의 삶을 보면서 신약에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비춰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했던 예수님, 다시 면류관을 쓰셔야만 했던 예수님, 손과 발에 못자국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예수님, 우리에게 대가 없는 희생, 그것을 통하여 용서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코로나19 이후에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 만들어낸 수많은 거짓 뉴스,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예배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 십자가의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서로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될까요? 그것은 용서가 바로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가 우리의 심령의 회복의 시작을 가져다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던 수많은 밤들이 있습니다. 내 몸이 아파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마 아파서도 그런 분이 있지만 제일 큰 거는 뭐 때문입니까? 관계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용서받지 못한 그 문제가 가장 크고, 시기심, 질투심, 오만과 편견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형제를 7번까지 용서해주면 이제 다 완전히 용서해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이르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 7번도 부족하다. 그냥 온전히 용서해 주라는 이 말씀 이후에 이런 예화가 비유가 나옵니다. 일반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임금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는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기에 임금이 그 몸과 처와 자식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팔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종은 빚은 꼭 갚겠으니 참아달라고 간구하죠. 임금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주고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종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종의 친구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꼭 갚을 때니까 참아달라고,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임금에게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용서받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둬버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가 큰데 우리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 그 금액에 대해서 대충 얼마일까? 여러분, 1억이라도 빚진 자, 내가 1억을 면제받았는데 내 이웃에 10만 원을 빚진 사람의 용서해 주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값을 용서받은 우리가 왜 내 이웃의 빚진 것을,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합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받기 원하면 뭐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는 모든 관계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회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엇하지 말라고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앞서 제가 예를 통하여서 그런 말을 해봤습니다. 가장 큰 용서는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다. 이 시대에 가장 험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요. 남들에게는 그렇게 관대하게 행하던 우리의 부모님들, 어쩌면 내 식솔들에게는 얼마나 엄하고 많은 상처를 주었던 우리 부모님인가 생각해요. 받은 상처로 인해 여전히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오늘도 여전히 가식적인 모습으로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야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때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도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권면한다 하면서도 상처를 주는 자리가 바로 목사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리고 가족 안에서 서로 용서, 부부 안에서 서로 용서,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않을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헤어지는 것, 희생을 감내하고서라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그 용서를 통하여서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에 가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나? 왜 내가 먼저 손을 들 수 없나? 이제 우리에게 원하신 십자가의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용서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통하여 먼저 내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받고 여러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